삶의 파도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 갈릴리 호수를,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 너무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데, 한 사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장소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그래서 그 앞에서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 저 끝에 이렇게 건너편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뭇에서 저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가시고자 하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 사진을 보면은 너무 잔잔하잖아요. 이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가 순간 이렇게 돌풍이 불면은 순간 바다에 놀라운 그런 파도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담수호입니다. 남북의 길이가 약 20km이고 동서의 길이가 약 12km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이 베드로 수익권 거기에서 저기까지 갔었을 때 약 12km나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의 발원지는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강을 지나가시고 이 갈릴리 호수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약 50m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수면은 지중해 수면보다 약 212m나 낮고 호수 주위에 이 골란살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은 낮이거든요. 한낮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높은 곳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깔때기 역할을 해가지고 협곡을 따라 빠른 속도로 내려와가지고 호수에 있던 더운 공기와 충돌하면서 폭풍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는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지금 여기에 호수 저편이에요. 저편. 저 건너편 산이 보이잖아요. 저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순간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광풍이 산 옆에 이 옆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산 옆에서 휘몰아치는 순간 호수에 내리침에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순간 어지럽혀졌더라라는 거지요. 물이 가득해가지고 이제 배 위로도 이 바다 호수가 넘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풍랑을 막아지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배 밑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개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거든요. 저도 이곳에 갔었을 때 베드로가 잡는 물고기라고 해가지고 베드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좀 튀겨가지고 같이 먹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어부들이 이곳에서 고기 담는 일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세요. 이 갈릴리 바다에 많이 적응을 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지금 기술과 힘을 다해서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한번 이 풍랑을 이겨나가보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역부족했더라라는 거예요.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집니다.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안되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다급하게 지금 주님 지금 밖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이 지금 바다 배 위까지 이렇게 덮쳤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자, 또 읽겠습니다. 24절 읽었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조금 전에 사전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휘몰아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잔잔해졌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잔잔해지면 와, 평화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곳에 가보면.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는 광풍 같은 역경이 몰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줄기를 위로 쭉 가가지고 하란을 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땅에 왔는데 복 대신에 그에게 그 해에 흉년이 듭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역경을 겪게 되어지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갈대아 우르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 땅에 그때 그 당시에 문화가 너무 발전했던 그런 땅이거든요. 차라리 그곳에 있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때문에 이렇게 왔잖아요. 역경을 겪고 난 뒤에 그 뒤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나타나서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지금 함께 서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다 보십시오. 모두가 큰 풍랑을 겪은 후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역경이 있잖아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역경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룸 교회거든요. 땅속에서 캐낸 광석이 그대로는 가치가 없지요. 땅속에서 보물을 캤을 때 반드시 용광로를 거친 후에 순금이 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한 연단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던 욥을 보세요. 욥을 욥기서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경을 견디고 난 뒤에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기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저와 여러분들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까닭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단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그래도 내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묻고 나아갈 때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나갈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시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의 위기에 예수님을 깨우죠. 23절, 24절에 보면 깨우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풍랑으로 인해 삶의 파선을 맞기도 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풍랑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타신 이 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배가 많을까요? 많은 배가 이렇게 정착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해변가 여수나 남해안 쪽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배들이 정착해 있잖아요. 불빛이 찬란하면서 밤낮에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이 당시에 배가 많이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배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한 배들이 제자들이 여러 명이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이 당시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를 지어야 되잖아, 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노를 지어가지고 이동했잖아요. 노 젓는 일에 전문가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면 고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몰아치는 그런 광풍 앞에서 그들의 기술이나 경험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배는 점점 물이 차가지고 침몰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오스나 태국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조그마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그물질하는 그런 것들을 TV에서 가끔 보잖아요. 근데 배가 빵꾸가 났었을 때 물이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물을 밖으로 쳐내요. 부어내요. 차지 않게끔. 그런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거예요. 물이 지금 들어차니까 어때요? 바깥으로 물을 빼내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노도 저어보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쳐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인 거예요.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지금 24절에 보니까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성난 포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많은 이적들을 본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명하시니까 찬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죠.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저 사람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즉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6절에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성남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과 피곤하여 주무신 것은 인성이잖아요. 인성.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즉 신성을 입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토록 존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면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주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만 염려하지 말고 풍랑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교회로 서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함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그리하면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너무 제가 자주 함께 읽고 봉독하였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 제가 항상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한들 되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잖아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찾아 부지런히 주님을 깨우는 사람이거든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강철 왕 카네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돈도 벌었지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카네기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매일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갈등과 번민은 내게서 사라지고 평화와 능력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번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은요, 아무나 그냥 얻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우리 광주도 물이 수원지 또 조암댐이나 그쪽에 물이 좀 부족해가지고 얼마나 이해를 먹겠습니까? 뭐 단수한다, 며칠 동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없으면 절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실감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원지가 넘쳐서 그 수원지가 어때요? 파이프를 통해서 온 가정에 배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원지에 물이 없다 보면 어때요? 조금이나마 막 애달프게 되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기도의 파이프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치면 절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잘 견뎌왔잖아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잘 견뎌왔잖아요. 앞으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인 거예요. 기도가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자,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좀 똑같은 본문인데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것들을 행하실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사야 41장 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쪽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는 작은 그 성경이거든요.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거든요. 이사야 내용 안에 신구약 성경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서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광풍 배후에 숨겨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고 왜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요,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의 방해. 예수님이 지금 22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간 자이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이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베드로 수익권 교회,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건너편 지역으로 가서는 활동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쪽에서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가는 도중에 이런 풍랑을 맞게 되잖아요. 풍랑이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으로 들어가신 동네가 어떤 동네냐? 자,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자, 그 뒤에죠. 8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자, 사진 한번 다시 좀 보세요. 조금 전에 이쪽에 지금 베드로 수익권, 예수님께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저기 산에 보이는 그 산등선, 거기가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라사인이 살고 있는 땅. 그곳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육지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을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뻘거벗고 다니는, 무덤 사이에 다니는 그 귀신들이 이렇게 팔치고 있는 그런 곳이더라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의 땅이. 그 예수님이 가시고자 한 그 동네에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아니하고 거처하는 곳이 집이 아닌 무덤 사이인 거예요. 무덤 사이. 오늘날도 이 무덤 사이 공동못지라 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귀신은 나타나지 않지만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군대 귀신이란 뭐예요? 수많은 마귀가 한 사람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악귀에 시달리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귀신이 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악귀에 시달리는 불쌍한 영혼을 고치고자 이때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광풍인 거예요, 광풍.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땅에서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가는데 광풍이 막아버린 거예요. 광풍이. 못 가게.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마. 귀한 일,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광풍이 방해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 교회 일들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행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 방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방해가 사탄의 방해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언제나 사탄의 방해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도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헤롯을 통해서 어때요? 헤롯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참담함이 일어났잖아요.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아기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가 탄생할 건데 그 탄생한 장소가 어딥니까? 왕에게 물었을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너희들이 알면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2살 이하에 된 아이를 그 당시에 모두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으로 가지 않고 동방박사들 다른 길로 피해서 가잖아요.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집트로. 그 길을 저희들 루트를 통해서 가봤거든요. 이집트로. 아직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2살 이하의 아기를 모두 죽이는 참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항상 배후에서 방해를 계속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광풍은 제자들의 신단 연단의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사탄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나서는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해 제자들이 고생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일로 해서 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본문 25절 다시 보시면 저희가 두려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가 뉘기에 이 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한 거예요. 역이용. 제자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역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매사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기쁜 뜻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한한 인간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주님 아닙니까?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으신 분. 이스라엘의 그런 삶을 보면 인간이 변했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섬겨 나갈 때에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써 가시는 우리 이름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에 페트로라는 어부가 겪은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천의 사람들은 생활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배를 몰고 이제 먼 바다까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이 페트로도 아들과 함께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오천에는 고기 잡는 일에는 다른 직업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잡이를 나간 배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전기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쯤이면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먼 바다로 가가지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버린 거예요. 온 동네 아낙떼들과 아이들이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오는 그 바닷가에 남편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팔을 동동 구르며 기다립니다. 근데 밤은 깊어지고 파도 소리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어느 집에 어린아이가 집을 보다가 촛불이 넘어져서 그 당시 전기도 일어나지 않아 촛불이 넘어져가지고 그 집에 그냥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모두가 이 불을 끊느라 온 집안이 이제 집이 불에 타게 되어져 버렸죠. 물을 길러가지고 불을 끊느라 남편, 아버지 기다리는 생각은 이제 잊어버렸죠. 그 집을 이제 더 활활 타오르지 않게 물을 부숴야 되니까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동원해서 정신없이 몇 시간 동안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무사히 풍랑을 일으키고 돌아온 거예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젯밤 이야기로 동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을 끄는데 누가 가장 애를 썼고 풍랑은 또 어떠했느냐 서로가 어떻게 힘들었느냐 하면서 집이 타버렸지만 그 타는 것은 아니하고 서로 고생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줄고 봤는데 조금 전에 풍랑을 만났던 페트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웬 불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불이 보여서 그 불을 바라보고 결국 집에까지 무사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먼 바다에서 풍랑에 자초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경이 오히려 좋은 이기가 되어버렸지요. 집은 불타버렸었지만 그 불을 보고 멀리서 배가 돌아오게 되셨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왜 불이 났어야 되는지,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했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잠깐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의 인도에 임해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잠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또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을 저버려서는 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풍랑을 만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 풍랑을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라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낙심하지 말 때 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해결할 방법과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처럼 우리도 깨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구하는 성도들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광풍의 날에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광풍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지금 길 건너편 땅이 거라사인의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거라사인이 있는 곳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29절, 30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랭에 매어 지켰으되 그를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곳을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 풍파 많은 험한 세상, 변함없는 믿음과 기도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믿음을 붙들면서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삶의 파도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갈 때에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이름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깨워서 주님께 붙들면서 기도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